2000년대 초까지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제일 큰 걸림돌이 직장인들에게 술과 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 때부터 이게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문제인데, 일단 이제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이 갖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 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걸 알게 되면은 좀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돼요. 네. 뭘까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인 애호가였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뭐를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물로 와인을 만드신 네. 거죠. 자, 그럼 범죄예요,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와인을 예수님이 먹는 게 범죄예요? 아니죠. 일탈이에요? 아니죠. 자, 여러분 헷갈리죠, 이제? 네. 내 지금까지 내가 와인을 먹거나, 네. 뭐 위스키를 먹으면, 그동안 이게, 신앙의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술을 만드셨다고?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술이 아니라 즙이다라는데, 여러분, 술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술이었어요. 그게 만일 신앙의 일탈이고, 그게 만일 신앙의 걸림돌이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자, 이제 성경적으로 먼저 술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술은요, 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술은 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술은 문화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술이라는 음식을 드시고 술이라는 문화권에 있었던 거예요. 술 마시는 문화권에 있었던 거예요. 네. 아무도 문제가 안 됐고 예수님이 이것을 범죄시하지 않고 정지한 일이 없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적 현실을 봅시다. 한국에서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저녁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술로 한번 먹으러 갈까요? 술집 갈까요?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저는 징계의 대상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예. 성경에 그렇다면서요. 네. 제가 확신이 있다니까요. 이때 사용하는 말이 한국의 교회법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몇 년을 산 일이 있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술과 회식에 관련된 논문을 찾았는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를 못 찾았어요. 한국은요, 수천 수만 개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프린트를 했는데 뽑아서 했는데도 수십 개가 나왔어요. 근데 왜 미국과 캐나다는 없을까요?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영국에 잠깐 있을 때 뭐 성찬식을 한다거나 할 때 찐술, 진짜 독한 술, 막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이웃 모시면 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국, 캐나다를 나가거나 유럽을 나가면 충격을 받습니다. 네. 술로 아무도 문제를 삼질 않아요. 네. 술을 먹고 안 먹는 거로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한국의 문제예요, 한국의 문제. 자, 질문. 근데 왜 이게 한국의 문제가 됐을까요? 이것은 한국의 교회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처럼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술을 먹는데 막걸리 파티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막걸리 파티를 했는데 네. 이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술 문화는 술 권하는 사회라 그래요. 네. 내가 원해서 먹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권하면 먹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를 가가지고 사장님이 또 부장님이 팀장님이 부서장님이 야, 한잔해.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그쵸. 싸해집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술을 먹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교회법이 언제 시작되느냐? 교회에서 막걸리 파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 권하는 사회고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취해가지고 술을 취하면 뭐 망나니 짓을 해도 그냥 이해를 해줘요. 술 취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요, 한인사회에서 이걸 엄청 주의를 줘요. 술 먹고 취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농담은 이런 말 합니다. 5분 내에 경찰차가 와서 체포해서 유치장으로 보내요. 곧바로 전해요, 곧바로, 이 사람들은. 술 먹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한국처럼 기분 좋다고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노래를 불렀다.
그건 이제 장담합니다. 5분, 10분 내에. 왜냐면 이런 일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남한테 피해를 줘? 술은 네가 먹었으면 너가 먹었고 취했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이게 윤리적으로 저촉이 되는 거예요. 저촉이. 네. 우리나라는요. 술 먹고 소리 지르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관대했어요. 그냥. 그렇죠. 아유 뭐 술 취했는데 뭐 나도 술 먹으면 저러는데 문화적 차이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김서방이 주님 믿더니 참 변화됐다 생각했는데 술을 취하니까 망나니가 되네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취하지 말아야지. 네. 성경에 뭘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을까요? 술 취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지 않도록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을 취하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문화는 술이 취해서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 근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서양과 북미에서는 안 관대해요. 이것은 범죄예요, 범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술을 이게 이때부터 주의해야 돼요, 제가. 한국 교회법에서는 그래 금지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술에 자유롭지 못한 게 한국에서는 술을 먹으면 제가 자유롭지 못해요. 교회법에 문제가 돼요. 실제로 교회법에 뭐가 내냐면 술을 먹음으로 술을 취함으로 본이 되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 지키 누구에게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아무도 문제시 안 되니까요. 당연히 술 취하지도 않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취할 것 같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먹으면 끝까지 가니까 난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은 오케이 이해가 돼서 그분들이 술을 안 먹는 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서양의 그런 문화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진짜로 즐기듯이 얘기하면서 뭐 와인 한 잔 두고 뭐 한두 시간 그냥 식사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먹고 이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맥주 한 잔 가지고 쭉 얘기하고. 이거는 자, 네. 요 문제가 어떨까요? 이제 복잡해지는데 네. 요게 너무 궁금해요. 고린도전서 8장에 초대교회도 이것과 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흡사 문제였어요. 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는 지역마다 이 만연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 드린 동물을 그 다음에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경배를 안 해요. 제사를 안 드려요. 근데 여전히 비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나한테 갖고 왔을 때 자, 이때 어떻게 될까요? 그 고기를? 이게 애매한데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여직원이었는데 회사에서 정말 돼지머리 고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당연히 안 드렸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규모가 있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특히 봉사했던 이 여직원들은 다 끝난 다음에 나눠 가졌네요. 그래서 한 접시를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여청년이 이것을 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 청년부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갖고 왔어요, 이것을. 그리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8장을 딱 펼치면서 이 모든 것은 우사에게 드려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던 것이다. 이런 건 감사함으로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사에게 드려졌던 건데 먹으면 나도 우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기준이라도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문제였던 거죠. 나를 존경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 모였을 때 제사 드렸던 그 떡을 이 청년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담대히 먹으면 청년들 다 실족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목사님이 제사상에 드려진 걸 먹을까? 무지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성경적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담으로 먹었어. 네. 근데 나의 담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다 실족해버리면 네. 주님이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매달아 깊은 물에 제가 깊은 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들이 다 동의하면 문제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술이 똑같습니다. 아,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와인 제조하셨던 전문가셨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와인을 만드셨다네. 그렇다면 한 잔쯤이야. 술 취하지 않겠다는데 네. 라고 해서 그 청년이 담대하게 먹었는데 네. 문제는 그 청년이 신앙이 좋아요. 주변에 신앙이 어린 친구가 저분처럼 신앙이 좋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저 사람이 술을 먹는 걸 보고 먹어도 되는구나.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범죄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좀 더 네.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술도 막 그렇게 막 즐겨서 먹는 편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냥 분위기 봐서 그냥 한 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한 잔 먹을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떨까요? 자, 제가 이 질문도 여러 번 받았죠. 제가 그동안 네.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거의 받는 일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많은 네. 질문을 받는데 한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제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실족할까 봐 네.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저만 네. 탁 해서 기분 탁 좋게 네. 하고 어떨 땐 잠도 잘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네.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면 내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하거나 어둠 속에서 즉 은밀하게 하는 것들은 때때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떳떳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혼자 먹을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술은 혼자 먹는 게 제일 위험하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특성이 뭐냐면 술을 혼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은 술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먹는 게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술이 정말 안 좋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요, 식사를 하게 되면은 간과 콩팥이 이걸 해독작용을 해야 되는데 간이 90% 이상을 해독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작업을 간이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복잡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밤에 술을 먹고 자면 간이 쉬질 못해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많은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라는 말을 하는데 머리가 띵하고 몸이 나른하고 힘든 게 몸은 못 쉬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는데 주님 안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마시는 걸.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고 네. 근데 그것이 제의식이 없고 담대함과 확신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어요. 저는 술이 이 몸에 약술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술을 선물 받아서 네. 한 잔씩 먹고 있는데 저는 그것으로 제의식을 갖는 거는 좀 미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의함을 가져도 되는데 단 한국이 이걸 교회법으로까지 금지할 정도로 엄하게 하니까 그냥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지혜롭게 하십시오. 한국에서 그 특유의 네, 그 한국의 문화와 네. 교회법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지향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걸 권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요 네. 얘기 하나 좀 더 해볼까요? 예, 그럼요. 넌센스가 뭐 일어났는데 제가 교회에서 저희가 하나 아까 신화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화훈련 과정에 술, 회식, 그다음에 돼지머리 고사 또는 주일 성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 또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 때 제가 이 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번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예전에 소묘 아카데미에 참석했던 한 집사님이 소묘 아카데미를 참석하고 나서부터는
술을 너무 자유롭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름을 딱 대더라고요. 제가 술을 자유롭게 먹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술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한국적 문화와 교회법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저를 하여금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거 딱 빼서 예수님이 물로 술을 만드셨지. 이 놀라운 일을 나도 동참해야지. 이렇게 왜곡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로 전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그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이슈들, 세상에 걸터 있는 그 주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올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댓글이나 저희 인스타 DM으로 날려주시면은 받아서 또 목사님과 같이 좀 고민하고 또 나눠서 컨텐츠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